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노인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값을 못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한탄이 나옵니다. 한국 정치의 세계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싸움꾼들은 많은데 다툼을 잠잠하게 하고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안에도 교사와 학생은 있는데 학생들이 존경할 스승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이웃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그 학생이 1대1로 주먹 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어른은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그 교회들의 모임인 교단과 그리고 교단과 교단이 합쳐진 교계에서조차 어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천주교의 추기경이나 아니면 조계종의 총무원장처럼 찾아가서 기독교의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라고 부탁할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이 없다는 것은 자칭 어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른다운 어른은 찾아보기 어렵고 아이 같은 어른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고요한 예배당 대신에 공공의 장소인 광장에서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편나누고 그 분열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며 돈벌이하는 사기꾼들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린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 기독교의 대표라고 인식된다고 한다면 전도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을 교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안에도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어른다운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 안에는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부모나 스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신 실용적인 기술과 전문 지식을 나눠주는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생활 전반에서 판을 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어른과 청년은 없고 대신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꼰대와 애송이라고 하는 말만 존재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꼰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을 애송이들이라고 미성숙하고 그리고 아직 철이 없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청년들의 존경을 받던 어른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직장이나 권력 집단에서 밀려난 틀딱이라고 하는 노인들과 그리고 현재도 권력을 누리고 있는 꼰대라고 하는 노인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치열한 갈등의 소음만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사회 안에서는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이 심해지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계급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과제는 사회 구성원 각각의 성숙입니다. 어른이 없다고 한탄하는 우리가 먼저 어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남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먼저 깊이 통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과오를 깨달아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무엇보다 삶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50대에 들어오면서 50을 넘기면서 저도 언제부턴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사회를 비판할 때 이런 사회를 만든 그 책임 가운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냥 이 세상이 문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도 한몫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제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남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절망과 좌절을 다음 세대들만큼은 겪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에 나오는 주인공 우공처럼 정말로 죽을 때까지 산을 옮기려고 하는 무모한 꿈을 꾸는 그런 노인입니다. 또한 후세대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려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른이 없어진 일본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게 참여하면서 매우 진솔하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를 탓하며 살았으나 나이 들어 보니 청년 세대의 항변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제 일본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 생존만이 최우선 과제인 사회가 되었다. 이처럼 문제적인 사회를 물려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일본이 가라앉을 배라면 똑똑한 작은 동물들이 먼저 도망치듯 어디라도 좋으니 도망쳐서 살아남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일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바람직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은 나 때는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문제는 모른 채 하면서 젊은 세대의 나약함과 그리고 잘못 그리고 문제점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젊은 세대들이 헤쳐나갈 험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곳, 세상을 이처럼 험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가 살아갈 참된 삶의 방향을 말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걸을 길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세종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전날 밤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발을 씻는 것은 외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할 정결례법 또는 위생법에 속하는 그런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발을 씻는 사람은 그 집의 하인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자가 물을 떠다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시면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가 행할 참된 삶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자칭, 타칭,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평가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최고의 찬사가 나옵니다. 사실 바울이 목회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문제거리 그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외에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와 그러니까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본이 되었다라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 할 때 이 본받는 사람은 우리 본받는 자라고 하는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미메테스의 복수형인 미메타이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본질을 모방과 재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스승을 모방하고 스승의 말과 행동을 재현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배운다고 하는 것은 스승을 본받는 것입니다. 스승은 한 권의 책이 되고 제자는 스승의 삶과 행함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승을 본받는 사람은 반드시 본을 보이는 사람 또는 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투이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당연한 결과로 그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느덧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 자체가 유언이고 유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어쫓아 주신 모든 수업을 하나의 행동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발 씻어주심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 발 씻어주심에 다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인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스승이 떠난 세상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겸손한 섬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 모두 스승인 예수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라 하는 말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가운데 그리고 행동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말은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도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훈계하고 나무라며 어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후배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자녀들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갖다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칠순이 넘어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했던 대화가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한 번도 따뜻하게 너희들을 갖다 대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항상 경쟁해서 이기라고 너희들한테 모진 말했고, 그리고 정말 험하게 했던 것.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엄마 나 합격했어, 무슨 대학 합격했어 하고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그 대학도 무슨 대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실망했던 그 자녀의 얼굴,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너무 미성숙하고 내가 잘못했었다. 나도 이 부모 생활이 처음이라서 정말 내가 잘못했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정말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그 자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아팠던 게 아니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았던 그 자녀가 부모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띠게 됐고,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속내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성도님을 진심으로 칭찬해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문제를 갖다 복구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상담가들이 상담을 하면서 정말로 사람을 도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데, 그런데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신앙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 일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른다운 어른, 스승다운 스승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우리 모두 먼저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본을 보이는 사람, 더 나아가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종목요일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악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험하다 하더라도 정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말없이 섬김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입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섬김으로, 그리고 먼저 순종함으로 본이 됨으로써 어른다운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세파를 갖다가 탓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만 저희들이 대야의 물을 떠놓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형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본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물 한 방울 없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항상 발을 씻는 심정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며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